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여자의 손과 뱀의 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고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우리의 형벌이며 역사상 전쟁이 없는 때가 없고 큰 싸움, 작은 싸움, 내 안의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인간관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간 사회에서 서로 물거뜨고 싸우는 타락한 세계는 잠시도 싸움이 끝날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무덤은 사망의 몸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햇바닥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머리와 생각으로 관념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 세상과 모든 불의와 악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거룩을 지킴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 거룩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 성령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여기에 몇 사람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동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을 향해서 외칩니다. 북한의 2,400만 명을 향해서 외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칩니다. 듣기를 원치 않는 설교, 듣지 않는 선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에스겔 2장 5절에서 너는 가서 외쳐라.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외쳐라. 그들 중에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할례받은 민족이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올 수가 있느냐. 기가 차고 황당한 겁니다. 그때에 너희 중에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그때야 선지자들의 말을 개짖는 소리로 듣던 저들이 오경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때 가서야 너희 중에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핑계치 못하려 하였거늘 하물며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도 못 들었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세계를 향해서 외칩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화는 좋습니다. 평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해피 얼마 좋습니까? 그러나 평화는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평화의 극한상으로 대치된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와 과연 평화가 오느냐 전쟁이 오느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엄청난 유엔군, 미군, 한국군, 중공군, 북한, 남한 사람들 500만 명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불완전한 평화를 찾았는데 이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룻밤 사이에서 주권자와 나라가 바뀌고 포로가 자유인이 돼서 울며 생신과 꿈인가 울며 돌아온 하나님의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이런 지금 아슬아슬한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것이 지금 압축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제 공격을 하느냐 마느냐 미국의 60%의 모든 전력이 한국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계대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창 올림픽에 평화의 무드 젖어가지고 지금 환상 속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전쟁과 평화가 이렇게 최첨단으로 극한 상황으로 대치된 예는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서서히 가다가 뭐가 탁 터지는 거지 이렇게까지 달아올라서 터지는 전쟁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사로잡고 있는 껍데기로는 평화요 속으로는 무시무시한 피비린내 나는 대량 학살을 음모하고 꾸미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볼 수 없는 종말의 현실을 오늘 한국의 역사 속에서 교과서처럼 압축된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질과 형태. 본질은 항상 똑같습니다. 형태만 시대에 따라 무대에 따라 사람 따라 형태만 다르지 본질 하나만 정확히 알면은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무대가 어떻게 바뀌든 사람이 어떻게 바뀌든 똑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성경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현실을 통해서 임박한 마지막 큰 전쟁,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전쟁,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을 오늘 한국 현실을 통해서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시록 6장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밀어닥칠 물리적인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이 백마를 탄 자는 과연 누굴까요?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맹목적인 무책임한 기독론적 모형, 전 성경은 예수다. 그냥 무조건 딱딱 대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꿰 맞추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고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몸통과 그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의 전 과정을 다 봐야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주석가들도 주석에 이 백마를 탄 자는 그냥 덮어놓고 딱 찍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에 닥칠 환난을 말하는 바로 이 말들인데 흰말, 검은말, 청황색말 전부 다 환난입니다. 그중에 오늘 백마를 탄 자, 그 백마를 탄 자는 평화를 가장한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화를 가장한 평화의 사도입니다. 누굽니까? 태초에 뱀이 와서 다 먹어라, 다 내 거 된다. 내가 하나님 된다. 여기서 시작된 가짜 평화, 가짜 복,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가짜 평화는 인류의 역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교황, 전형적인 평화를 가장한 평화의 사도요.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은 남미 해방신학자 아주 골수 빨개입니다. 사회주의자입니다. 교황이 되고 나서는 낮은 자리. 한국에 올 때도 한국에 제일 작은 차를 타겠다요.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끌어안아주고 정말 예수님 노릇합니다. 제일 밑바닥 인생, 병든 인생, 소외된 인생들 찾아다니면서 아주 예수님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며 남미에 가서 그러고 중동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한참 싸우고 있는 그 한복판에 아무도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 한복판에 무게차를 타고 유유히 들어갔으면 나는 평화의 왕이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에는 싸움하는 것도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 데모니스트를 했습니다. 나폴리는 마피아의 범신. 나폴리는 독립국가입니다. 이태리 경찰과 이태리 군대가 들을 못 갑니다. 거기에 교황이 무게차를 타고 그 나폴리의 마피아의 한 고리를 유유히 유게차를 들어. 평화의 왕,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평화. 나만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황이 아시아의 최대의 기독교 보루인 교황이 되자마자 첫 방문을 한국을 택했습니다. 한국을 정복했습니다. 광화문을 정복했습니다. 남미를 돌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왜 교황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합니까? 미국을 정복한 거예요. 점령한 겁니다. 왜 오바마하고 백악관에서 만납니까? 미국을 정복한 겁니다. 미국을 점령했다는 시그널이에요. 평화의 사도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적그리스도가 스페인의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할 때에 당신은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본주의죠.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피아처럼 사람을 죽이고 IS처럼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은 폭력이다.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화를 가정한, 평화의 사도를 가정한 백마를 탄 적그리스도 교황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상징입니다. 평화를 가정한 거짓 선자들, 평화를 가정한 이런 가짜 평화들. 근데 그 백마를 탄 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그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손에 뭘 들었어요? 활을 들었어요. 활은 뭐 하는 겁니까? 첼로나 바이런 걔는 이런 활이 아닙니다. 사람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죽이는 겁니다. 뭡니까? 가짜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가짜 평화의 이 적그리스도는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대량 학살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바로 백마를 타고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자들입니다. 칼 막스가 그랬습니다. 스탈린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기 좋은 지상낙원을 이룬다. 압제하는 자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정말 다 꽃같이 잘 살 수 있는 지상낙원 천국을 이룬다고 한 것이 칼 막스가 아닙니까? 스탈린이 아닙니까? 7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모택동 6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김일성 500만 명, 김정일 때 300만 명. 이게 평화를 가장한 거짓 선자들이요. 오늘날 김정은이 문재인이 평창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바로 이 가짜 평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정말 천사의 가면을 쓰고 적십자사, 로타리 클럽, 라이언즈 클럽, 선한 좋은 일들 구제사업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이. 앞에서는 광명의 천사요, 뒤에서는 5억만 남기고 전 인류는 다 죽여야 저희들이 깨끗한 세상에서 저희들의 천국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이게 유태인들의 일루미나티의 소위 저희들의 바이블이라 나온 시온 의정서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가짜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것들이고 신학적으로는 이 땅에 꽃같이 낙원을 이룬다고 하는 사회 복음주의, 복음의 탈을 쓴 사회주의입니다. 복음은 액세서리로 평화의 탈을 쓴 겁니다. 실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남미의 해방신학, 현대신학,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신학.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평화가 없으나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자들.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포로 사로잡혀가고 왕도 사로잡혀가고 3차로 예루살렘을 1년 반, 근 2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는 포위망 속에서도 거짓 선자들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가 없으나 평화만 외치고 사로잡혀간 왕도 백성들도 2년 내에 다 돌아간다. 아무 일도 없다.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이 요야김 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냥 그 예루살렘 골짜기에 연기로 꽉 차고 냄새로 꽉 차도 하루 제사만 드렸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같이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들이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풀어놨는데 참된 평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으나 평화만 외치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건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위기와 죄와 회개를 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행복이다, 평화다, 용서다, 서로 화해하라, 남북이 화해하라. 3년 전에 목사들 300명이 모여가지고서 소위 회개운동을 한다고 텔레비 카메라들 갖다 놓고 쇼를 했는데 뭐 했는지 압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일제시대 신사참배한 걸 회개합니다. 껍데기라도 좋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는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회개합니다. 이건 누굽니까? 마귀수기들이죠. 어떻게 마귀하고 화합을 합니까? 성경에 마귀하고 화합하고 잘 지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자성과 뱀의 것을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형벌인데 어떻게 마귀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합니까? 이런 전형적인 백마를 탄 거짓말하는 평화가 없으나 평화만 외치는 목사들, 신학자들, 이게 다 백마를 탄 자들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게 되면 살진 양을 잡아먹고 병들고 파리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 않는 못된 목자에 대해서 신랄한 경고를 하고 심판을 외칩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평화는 어떤 가문이설로 해도 사탄이 주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대량 학살, 죽이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멸류관을 썼어요. 승승장구합니다. 교황의 멸류관이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교황이라는 게 아니에요. 몽땅 모든 거짓 평화를 외치며 사람들을 잡아먹는 가짜 평화를 외치는 평화의 사도, 그 심볼이 교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면서 승승장구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어떡합니까? 이기고 이기었더라. 이게 종말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다 묶어서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예수 십자가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 하는데 현지는 마귀들이 왜 더 날뛰고 뜰 겁니까? 지금은 마귀의 꼬피를 완전히 풀어놨습니다. 공원에 개 끌고 그냥 길을 길게 줄을 늘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꼬피를 풀어놨어요. 내 마음대로 뛰라. 잡아가려면 다 잡아가라.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한 자는 불의한 길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길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길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라. 줄서기를 하도록 이제는 완전히 내버려 둔 때입니다. 간섭 안 합니다. 마귀에게 내던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싸워서 이긴 자들만 살아남는 거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싸워서 이긴 자가 남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골라내고 다 이렇게 품어주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이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오늘 평창을 보세요. 과연 평화입니까? 과연 평창 남북 지금 아주 화해 모드 아주 절정에 올라서 꿈속에 지금 마치 남북이 통일이 다 된 것처럼들, 이번에 아이스하키 선수 27명인데 600명이 왔어요. 사실상 북한에 김정은이가 온 것과 똑같이 실질적으로 제2인자인 김여정이 김정은이의 전용기를 타고 국가의 최고라고 하는 상징 김영남이 수뇌부들이 전용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이사 조치와 유엔 제재, 미국 제재로 전부 다 제재되는데 제재 없어요. 만경보호가 뭡니까? 제일동포들을 노예로 사로잡아간 노예선이 아닙니까? 그 노예선이 대한민국의 묵황에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정복입니다. 대한민국을 점령한 겁니다. 김여정이가 청와대 들어간 청와대를 점령한 겁니다. 만경보호가 들어온 대한민국을 점령한 겁니다. 그놈들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우리 선수들은 태극기도 들지 못하고 태극기 배지를 다 떼고,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거 주권 국가입니까?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미 이간을 시키려고 남북이 합작으로 한미를 이간시키고 미국을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뒤통수를 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 심지어 한국의 제재까지 전부 다 무력화시켰어요. 제재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저희 마음대로. 물론 문재인이가 평화의 제전이니까 요거만은 특례로 예외로 해달라 트럼프한테 애원을 해서 그렇게 해라. 마지막 카드 준 겁니다. 그렇게 해라 하던데 해줬어요. 예외로 특별히 허락했어요. 이 과연 진짜 평화일까요? 그 다음에는 북한은 지금 궁재몰로 있습니다. 전쟁은 관두고라도 지금 오랜간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로 계속 처해 들어가니까 북한의 지금 경제가 마지막 터지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핵미사일을 더 이상 발전시킬 자금이 없어요. 이번 남북평화 평창올림픽 북한 600명이 오는 것이 600명의 여비와 교통비만 대주는 게 아닙니다. 수조 원이 뒷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송금하다가 걸렸어요. 비서실장 임성석이가 레바논 갔다가 거기서 비트코인 해서 그걸 그냥 뭉치기 돈을 해가지고서 그걸 빼내가지고서 레바논에 가서 북한을 보는데 CIA에 딱 걸렸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놈들이 돈 안 받고 그냥 와서 관광 옵니까? 어떤 놈들인데. 또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피폐하니까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국민들이 술렁술렁 들끓으니까 체제 안정을 위해서 인심을 쓰려고 이제 4월 15일 김일성 태양절 아마 선심을 많이 쓸 겁니다. 남한에 대박을 터치려고 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수혈을 해줘서 북한을 살리고 김정은이가 더 큰 영웅으로 등장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이게 이번 평창 올림픽입니다. 그러고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1단 군사훈련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 중에만 잠재적으로 연기한 거지. 트럼프와 모든 미국의 수뇌부들은 올림픽 끝나면은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한다. 이번에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탈북자들 백악관 거기에 데려다가 이 얘기하면서 평창 평화무도 한참 떠드니까 평창 뒤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알겠니? 이게 보통 말입니까? 평화 하는데 이게 진짜 평화냐 이거요. 그 평화 뒤에 평창 올림픽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알겠니? 그 한마디면 다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이놈들은 트럼프를 가지고 놀라고 조롱을 하고 있지만은 어림도 없어요. 과거의 클린턴이나 부시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놀아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는 한국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 클린턴이 NPT 탈퇴할 때에 그때 클린턴이 때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김영삼이가 한국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못한다.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는 강원도 불구경하듯이 한가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 DC의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걸 가만 앉아서 구경만 하고 북한에 끌려가겠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미 타협이나 협상이나 회담은 이미 익스파이어 됐다고 트럼프가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심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안전하고 미국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까지라도 때려부술 수 있고 남한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문재인이는 3살 난 애의 IQ만도 못한 IQ 가지고 미국을 가지고 놀라고 조롱하려고 그래요. 펜스가 만찬에 와가지고서 몇 사람이랑 인사만 하고 앉으다고 5분 만에 나가버렸어요. 펜스가 와서 첫날부터 계속 한 말은 최고의 압박한 위험 발언만 하고 간. 김영남이하고 같이 앉아서 남북이 미국하고 잘 되는 그런 쇼를 하려고 문재인이 했는데 개망신을 당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뭡니까? 전쟁과 평화가 일촉즉발로 지금 대결하고 있는 대결의 현장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대결의 현장이에요. 이게 평창입니다. 이게 만찬자리였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선전포고 같은 말을 던지고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펜스. 선전포고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냐. 평창은 더 이상 카드가 없는 마지막 수순입니다. 미국에서 쓸 카드를 다 썼어요. 문재인이와 김정은이는 서로 합작해가지고 미국을 가지고 놀라고 판을 뒤엎으려고 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카드가 없습니다. 평창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평창의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행동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쟁밖에는 다른 카드가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단지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코피 작전을 해서 김정은이만 때려주고 핵만 없앤다. 액과수술처럼 부분적으로 때리겠다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남한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방에 있는 모든 장사포, 미사일 이거와 또 후방에 있는 미사일 기지, 후방에 있는 핵기지 모든 것을 일시에 김정은의 은신처까지 일시에 때려부수지 않고는 남한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전면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전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적인 싸움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결국 북한은 없어질 것이고,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은 지금 살판이 났다고 그러는데, 북한보다도 더 새빨간 골수빨개들이 이 남한이 공산과 6월 13일 날 국민투표에서 이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고 모든 지방선거에서 전부 부정투표로 완전히 다 행정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그냥 일사천리로 공산국가가 되는데, 미국에서 이걸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평창이 끝나면은 어떻게 될 건가? 미국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줄다리기 안 돼요. 이걸 계기로 해서 군사훈련을 연기시키고, 또 북한의 김영남과 김여정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정은에게 진술을 전하고, 문재인을 김정은이 초청하고 또 가겠다고 수락했습니다. 적절한 여건이 되면은 가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남북 평화를 이룰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군사훈련을 연기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8월 15일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그렇게들 예측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북측 대표단이 왔으니까 답례로 그 이전에 남측 고위층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아주 평화의 모드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평화 통일을 이루자, 저희들은 저희들의 환상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갑니다. 그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길어도 6월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녹음이 우모지게 되면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나오는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녹음이 우거지기 전에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6월이 맥심 리밋입니다. 그럼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이 됐어요. 문재인의 정치와 남한의 정치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어요. 빼도 박도 없이 이제는 완전히 미국에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 때려버리고 남한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둡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은 한통속에 대해서 미국을 웃음거리 만들고 조롱거리 만들고 미국을 등을 돌리고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남한이 공산화되면은 미 태평양 제해권이 무너집니다. 구멍이 뚫려요. 중국은 지금 대양을 지금 향해서 무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대양이라는 것은 이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역과 경제와 안정과 모든 걸 해양권을 잡아야 무역선도 자유롭게 댕기고 유조선도 자유롭게 댕기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남진화해서 미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중간에 가장 중요한 요새가 구멍이 뻥 뚫리면은 미국의 전략상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북한식으로 남한 경제 제재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카드가 재무부에서 발표한 마지막 카드가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북한과 거래하는 연관된 그런 네트워크예요. 직접 거래 안 해도 간접으로 거래해도 북한과 거래하는 이런 네트워크로 된 모든 금융은 전부 다 클로즈합니다. 미국, 한국과의 모든 무역관계 경제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이제 경제에서 북한 조이듯이 조이는 거예요. 정치란 경제입니다. 경제가 죽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애자가 빠져나가게 되고 제재를 하게 되고 북한처럼 조여들어가게 되면 북한하고는 상황이 다, 북한은 굶는 훈련이 다 되어 있지만 남한은 이렇게 배부른 훈련해서 이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수라장이 돼요. 그러면 민생은 극한으로 그냥 다 박살나고 복지가 어디에 있어요? 경제 제재, 민생 파탄.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무슨 수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마지막 CIA가 지금 문재인과 또 그 종북 일파들과 현 정권과 남한의 고정간첩, 난파간첩 몽땅 이 북한과 커넥션 관계를 다 지금 손바닥처럼 다 꿰뚫어보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와 이런 모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다 꿰뚫어보고 있어요. 물 셀 틈 없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호락호락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CIA가 이걸 터치면은, 자, 경제가 파탄돼, 민생이 파탄돼, 지금 벌써 실업자가 36%가 얼마가 올라갔어요. 실업자가 50%, 60% 돼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의 지금 대기업들은 전부 해외로 다 빠져나가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때만 보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다 빼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CIA가 이걸 터치는 날에는 박근혜, 최순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핵포탄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거예요. 문재인은 끝장나는 겁니다. 다 뒤엎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남한이 6월 달에 사회주의 헌법이 되고 모든 지방선거를 전부 다 행정적으로 다 장악하고 동리까지 인민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인민위원회는 뭡니까? 이거 무법이에요. 잡아다 막 때려 죽이는 게 인민위원회입니다. 인민재판에서 막 때려 죽이는 인민위원회예요. 이렇게 되는데 남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자유와 배부름과 평안과 자기의 개인적인 이 개인주의가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전체주의에 무릎 꿇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교과서는 가진 자, 배부른 자, 벼슬아치라도 뭐 해먹은 놈들 절대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 절대로 전체주의에 몰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유의 맛, 개인의 인권의 맛, 배부른 맛. 지금 세계에서 한국처럼 넘치고 오바된 이런 인권, 이런 개인주의, 이런 자유,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미국 경찰들 보세요. 죄인들 따르는 게 막 두드러 패고 둘러 없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 줄 압니까? 결국은 공산화돼서 1000만 명, 20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1000만 명, 2000만이 죽어도 폭동이 일어나든지 지금 문재인이가 군 개혁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모든 합참의장과 모든 군 통수 이거를 60만 군 움직이는 모든 최고 순회가 육군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가장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 육군을 다 제껴버리고 해군 공군을 이제 집중하고 있어요. 전략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육군 장성들은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대장 하나를 그냥 막 병신 만들어서 나중에 죄가 없으니까는 무슨 희한한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깜빡이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징입니다. 오늘날 육군 장성들이 지금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지금 멸치를 당하고 있는데 속에서 불불 끓고 있어요.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육군 장성들이. 그러면은 군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은 대놓고 청와대하고 맞대 할 말 빵빵해요. 자기 관둘 각오하고 목자를 각오하고 할 말 해요. 왜? 처음에 엔간히 같이 갈라 했는데 이게 아니거든. 국방과 대한민국과 5천만의 생명을 쥐고 있는 국방장으로서 이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쿠데타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때는 군사 쿠데타로 케네디가 미국에 간 박정희를 만나다가 여관방에서 그냥 문전박대해서 그냥 여관방에만 들어갔다가 그냥 울면서 비행기 타고 돌아왔지만은 트럼프는 안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얼씨구나 하고 뒤에서 밀어줄 겁니다. 왜?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붉은 잔당, 악당, 쓰레기들 전부 다 싹 쓸어버리고 이 종북 세력들, 가짜들 이걸 전부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겁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민족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는 사탄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백마를 탄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치르고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와 평화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싸워서 이긴 자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몸을 찢고 뱀의 머리를 밟고 싸워서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평화는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에서 얻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싸워서 이긴 자의 것이요
이긴 자가 종입니다. 악이 이기면 악이 종이가 되는 거고 의가 이기면 의가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긴 자의 것입니다. 남북협상 타협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타협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긴 자. 성경은 정면 돌파입니다.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홍해를 돌파하고 광야를 돌파하고 여단강을 돌파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에 다윗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승리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온 거지. 싸움이 없는, 희생의 대가가 없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평화는 오히려 평화는 고사하고 무시무시한 피비린내 나는 대량 학살, 여기는 가짜 평화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계시록, 오늘 계시록 19장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갔지만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전쟁과 평화가 서로 어떤 것인가? 다 같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은셀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서로 산채로 이왕 분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진짜 백마탄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말을 타고 온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말은 전쟁하는 전사가 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안 그렇습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말을 타고 오십니다. 왜 말을 탑니까? 마지막 하늘의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인류의 태초로부터 시작한 전쟁을 끝장내기 위해서, 거짓 평화, 가짜 이것들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시는데 똑같아요. 6장 2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흰 말을 탔습니다. 많은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냥 손에 칼을 든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을, 그 뒤에는 하늘의 미가엘의 군사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들을 다 사로잡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이사야장 4절의 말씀같이 다시는 전쟁이 없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이룹니다. 아멘. 그때 비겁하게 주저앉고 물러가고 타협하고 저들의 무릎 꿇던 무리들은 다 거짓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우리 대장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용사들만이 우리 대장 예수님을 앞세우고 개선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니시니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려다. 이때에 우리는 정말 승승장구 우리 대장 예수님과 함께 그 뒤를 따라서 천군 천사들의 환호하는 영접을 받으면서 개선문을 열고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 그때야말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해하는 자가 없는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아까 부른 찬송처럼 완전한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나 압축된 하나의 상징으로 오늘의 한반도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싸워서 이긴 자만이 누리는 진정한 평화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탄이 만들어놓은 거짓 평화에 속아서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게 타협하고 구걸하고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긴 자들만이 누리는 참된 평화를 위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싸워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남은 자들 다 멸류관 감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 한반도 문제를 통해서 최악의 극한 상황의 평화와 전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짜 평화를 산산조각이 다 깨뜨려 부시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같이 뜨인돌로 다 깨뜨려 부시고 하나님의 종이의 나팔 마지막 하늘의 큰 전쟁을 알리는 초롬의 나팔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나팔로 우리 한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